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에서 사함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큰 구원의 개념이고, 물론 또 작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여유 있게, 건강하게, 또 물질로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 구원의 또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의 권세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인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참 그 말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본질상 애당초 아주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애당초 인간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참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사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이 필요하지만은 그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나 구원의 동기나 또 구원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가 있는데 배가 있어서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참 불행하게도 동력이 없는 배예요.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배지 뭐 거기에 무슨 동력이 있어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스크루를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노를 지어서 갈 수 있는 노를 짓는 장치도 없는 것이고 돛대를 달고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될 텐데 뭐 돛대도 없고, 그러니까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배만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어쨌든 구원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인간에게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근데 그래서 구원의 세계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른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구원의 에너지가 사실은 사람에게 없는데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만들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들고 또 이슬람 종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우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발버둥 치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개념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 어떤 구원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몸부림 치고 있지만은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긴 가야 되겠지만 구원의 에너지가 사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가상하게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거. 길도 아니다 이거죠. 물론 생명도 아니다 이거.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타력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타력으로부터. 자력으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력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게. 그 타력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래 인간에게는 구원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에너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3대 악죄를 해결하시면서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하셨지만은 또 믿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성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점차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전부 다 이 구원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것이 타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구원도 오셨고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전부 다 주어지는 거지 내가 속에서 내 속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력으로부터 온다. 믿음도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하면서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제 성도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과 내일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구원의 에너지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장차 망할 세상에서 장차 사단에 의해서 정복 땅을 이 세상을 향해서 거기서 부름받았고 장차 망해질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느냐? 세상으로부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부름받았고 죄가 있는 그곳에부터 부름받았고 악과 불의와 탐욕과 더러움과 그런 곳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 보이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개봉중앙교회, 경기도 광명시 광명삼동 138-10번지 이 건물 이게 보이는 교회죠. 개봉중앙교회, 뭐 철산 흰돌교회 이게 다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가 하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란 이렇게 어떤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는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모임, 그것이 교회다, 이게.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악과 범죄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서 부름받아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근데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둠이 깔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최대 기업이고, 그리고 뭐 최대 흑자를 남기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뽑는다. 사람을 뽑을 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뽑겠죠. 왜냐? 세계적인 기업이고 한국 최대의 기업이고 어느 기업보다 가장 이득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런 임원급들 되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어떤 기술,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왜? 그래야 이 회사와 기업이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스펙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어떤 학벌도 그렇고 어떤 자격증도 그렇고 그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어떤 실력, 기술, 모든 노하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스펙이라는 것은 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력과 학력과 이력을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뭐 필기 시험도 봤을 것이고 서류 심사도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접을 봤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렇게 뽑았으니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죠. 다른 기업에서 주지 못하는 그 최고의 연봉, 최고의 복지, 최고의 후생시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할 때 기업은 그렇게 사람을 뽑는 겁니다. 또 학교는 어떨까요? 어떤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학생을 뽑을 때 수시로 모집하기도 하고 정시로 모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력고사 거기서 어떤 점수 이상으로 받아야 되고 면접 보고 그러면서 역시 학교도 스펙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또 면접을 보면서 그러면서 뽑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공장이 되었던 어쨌든 조건을 보고 뽑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조건이 돼야 뽑혀지는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기계를 만져야 됩니다. 숙련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그 기계를 다룬 경험이 있는 경력 사원, 경력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공장이 되었던 어떤 기업이 되었던 자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펙과 어떤 경력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거기 맞는 사람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교회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스펙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어중에 떠중에 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나는 사람도 못난 사람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공부 적게 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천방지축, 어중이 떠중이 별별 사람 다 조건 없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하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5,000명을 가만히 보세요. 남자 장정이 5,000명이니까 여자들은 일단 제외된 숫자 아닙니까? 노인들, 아이들 다 제외된 숫자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뭐 적게는 10,000명 내지는 많게 잡으면 20,000명도 가능합니다. 뭐 30,000명도 가능해요. 저도 한 2-3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2-3만. 그럼 모여있는 2-3만.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2-3만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별별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죠. 다 서민들, 천민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하루 끼니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어디 먹을 거 있으면 그냥 한 끼 먹고 없으면 그냥 굶는 것이고, 집도 없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그냥 이슬만 피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거적대에 깔고 그냥 하룻밤 자고, 먹을 거 있으면 한 끼 먹고 없으면 또 굶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회 소외 계층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게.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 많고 학벌 있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정말로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 예수 믿겠다, 또 예수 믿고 싶다, 나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 다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가 등록할 때 무슨 시험 보고 등록합니까? 집사, 서리집사 임명할 때 무슨 시험 보고 서리집사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누나 등록받고 세례 주고 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직분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누구나 다 와야 되고, 누구나 다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대접받아야 되고, 대접하고 대접받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다 잘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부자도 없는 것이고, 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믿고 싶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서 누구나 다 인정받고 누구나 다 대접받고 또 누구나 다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정말 참된 교회 모습인 겁니다. 참된 교회 모습인 거예요. 저 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만나교회.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성남 쪽으로 쭉 가다가 성남 IC 바로 못 미쳐서
성남 톨게이트 바로 못 미쳐서 오른쪽에 그 만나 교회 보입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보면 이렇게 교회 보여요. 감리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 김병삼 목사죠.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목사고 또 대단히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 1층 로비 한쪽 구석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흡연실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의 지론이 뭔가 하면은 왜 로비 한쪽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었느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교회로 와야 된다. 담배 끊고 와라 이거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도 와라. 예배 시간만 피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흡연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담배를 피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로비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지론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술주정뱅이도 오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도 오고 노숙자도 오고 술주정뱅이도 오고 별별 사람들 다 오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직분 받고 그러면서 점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왔지만 그러면서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으면서 점차 성숙해져 가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쓰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성도. 그 거룩한 무리.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은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 예수님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인데 예수님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정말 의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서 거룩하다,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거룩합니까?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그 의라고 하는 개념과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것도 역시 의와 거룩함의 개념도 그런 에너지가 우리 사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에너지 사람에 존재하지 않아요. 의로움의 에너지 사람에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롭다는 것도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도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칭의란 말이 뭡니까? 의롭다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화가 아니라 화의가 아니라 의롭게 그냥 화학적으로 우리가 무슨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오면서 거룩함이 막 우리 속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의 DNA가 막 바뀌어져가지고 막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거룩하다라고 불러줄 뿐이에요. 의롭다라고 불러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고 막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서서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한테 가서 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 혼인잔치는 지금 잔치는 벌어졌고 손님이 없으냐. 손님 없이 이게 잔치가 되냐? 그래서 사람들 불러와라 해서 막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유구무원이 그래. 그래서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았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예복이라는 걸 보세요. 그 예복은 유대 사회에서의 그 결혼 문화는 결혼식 할 때
그 하객들한테 미리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입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그 잔치 자리에 예복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보내줍니다.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복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어떤 시장 가서 뭐 양복 하나 사서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보내준다니까요. 그 혼인집에서 보내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 거룩함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의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복을 입은 겁니다. 겉으로는 예복을 입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속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예복을 입고 점잖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속에서 막 확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DNA가 바뀌어서 의로움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이 성자들을 세인트를 붙여주잖아요. 세인트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 누구? 우리 성탄절도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산타크로스 할 때 그 산타라는 말도 이게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산타크로스, 거룩한 크로스. 니콜라스라고 그러죠. 본래 터키의 니콜라스라고 어떤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세인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산타 니콜라스, 이것이 산타크로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산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를 자꾸 붙여줍니다. 교황청에서 어떤 이렇게 일평생 동안 참 좋은 일하고 이런 사람한테 앞에다가 세인트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인트라고 하는 그걸 붙여주지만은 제가 카톨릭을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거를 교황청에서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사람의 어떤 교황청에서 어떤 집단에서 저 사람 거룩해 세인트 붙여주자 그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인트를 붙여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할까? 거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사람의 점차 성숙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도달하고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인간은 부족한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하다 고상하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냥 그 인간의 그 더러운 속성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고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속에서부터 그냥 거룩하다로 부름을 받을 뿐이지 의롭다로 부름을 받을 뿐이지 인간은 속에서 확정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속사람에 뒤바뀌어가지고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을 뿐이죠. 부름을 받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대접을 하고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건강교회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인정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대접받아야 되고 노숙자가 와도 괜찮고 술주정뱅이가 와도 괜찮고 전과자가 와도 괜찮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한 해, 두 해 변화되고 새라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대접받고 세상에서는 천하고 무시당했지만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것이 건강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누구나 다 와서 대접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인정받고 인정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 얘기가 나왔는데, 여리고의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 세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돈을 번 부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리라는 그 직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직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안 된 말로 허가받은 도둑놈이잖아요. 허가받은 도둑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을 벌면서 있었지만은 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사람도 따돌림을 당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도 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돈 벌어서 자기 혼자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은 어느 공동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삭개오 나쁜 놈. 허가받은 도둑놈. 그렇게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삭개오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그러면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볼 때는 뽕나무, 그러다가 이제 개역개정에서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뽕나무가 되었던 돌무화가 되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근데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내가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내가 사업을 갖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7절을 보세요.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걸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어요. 그 사람을 찾으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자, 그 사람들 부르러 왔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삭개오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소외된 자를 부르러 왔지 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잘난 사람들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쑥덕거리는 거예요. 쑥덕거리는 것이 벌써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인드하고 쑥덕거리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이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예수는 그 삭개오를 만나서 붙잡고 어쨌든 예수를 믿게 하고 개가 전선시켜서 예수님에서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인드인데 사람들은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뭔가?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우리 마인드와 색깔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위에서 주어진 거지. 이것이 뭐 우리 속에서 거룩함의 에너지가 이것이 꿈틀거려서 DNA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그냥 주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다라고 부름받았고 그냥 나도 못난 사람이고 너도 못난 사람이고 다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영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도 되고 또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 환영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까 만나교회 얘기도 했지만은 담배 피워? 와 그냥 와. 일단 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로비에 가서 흡연실에서 담배 피워. 담배를 펴라 술 먹어라 뭐 광고하고 격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찌했더니 다 와서 예수 믿고 교회가 전선하고 새롭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항상 누구나에게 다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요. 정말로 예수 믿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접하고 대접받는 편안한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넉넉한 교회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